이 시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도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는 이웃 도시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 곧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게 된 것은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멸시하였습니다. 대적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반역자요 제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살기 등등하여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공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예수는 과연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의 생명의 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한 나사렛 반역자 예수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란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교리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또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에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에 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곧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다 이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은 참으로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패배이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보다 더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바보짓이다. 그렇게 바보 노릇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일까? 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왔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에 직면하여도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면 단번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10가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쇠풀무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표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다 몰살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그 수많은 표적으로 이기 때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표적만 임하면 순식간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진 문제와 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관도 즉시로 다 해결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덮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가옥이 파손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소독과 예방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디서 발병할지 몰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임하면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덮쳐와도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면 즉시 그 태풍을 다 소멸시킬 수 있고, 또 방향을 틀어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도록 그렇게 태풍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지열병 하나 물리치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으로 재앙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돼지머리라도 삶아서 고사라도 지내야 안심이 됩니다. 북어 대가리라도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아야 우환을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표적을 구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불치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극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임하면 다 해결된다. 재앙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난과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믿겠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 헬라는 고대로부터 지혜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헬라의 제일 유명한 성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 헬라 아테네는 플라톤의 이상주의, 에피쿠로스의 향락주의, 스토익의 금욕주의가 유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덴은 철학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철학과 지식을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일에만 시간을 쓰며 지혜와 지식 얻기를 골몰하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지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이성의 지혜입니다. 철학적인 지혜요, 자연과학의 지혜요, 또 물리학의 지혜입니다. 각 분야의 지혜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혜만 다 터득되면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되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백신을 지금 만들지 못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좋을 텐데 아직 그 지혜가 터득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명한 4차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좋은 신약, 새로운 약이 발명되고 연구되고 그러면 좋은 항암 치료제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상예보의 발달로 태풍의 진로를 시시각각 보도해 주므로 태풍의 피해를 예방하게 하고 또 피해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분야의 지혜가 많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 과학 문명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건설에서 곧 자율자동차를, 수소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차가 잘 다닌다는 거죠. 인공지능 곧 무인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다. 택배도 로봇이 하고 또 자율주행차 한 대를 구입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그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돈도 벌어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 산사태, 집이 매몰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풍수 지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풍수 지리학은 고려시대 도선 국사가 당나라에 가서 장일액이라는 선사로부터 풍수 지리학을 전수받아 고려 태조 왕건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흔히 풍수지리하면 몇 자리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음택풍수로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묘지를 선정하는 일, 풍수지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풍수지리는 터를 잡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래서 오늘 사는 현대인도 터잡기와 같은 뜻으로 입지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쓰는 말이죠. 지형, 지질, 기후, 바람, 온도, 용수 등과 또한 교통 등을 따져서 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양은 가장 좋은 풍수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선조들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터를 잡아서 수도 한양을 삼은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가 집터 중에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산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가 500mm, 1000mm가 퍼부어도 산사태가 나지 아니하고 침수되지 않을 터가 명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산 좋고 물 좋고 들 좋은 곳이 명당이다. 어떤 분야의 지혜든지 지혜가 열리면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21,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이다. 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 그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십자가의 은혜 없는 곳에 결코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표적이 임하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참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임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헬라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타락하고 오염된 지혜입니다.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참 지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른 총명을 무슨 심사로 피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철학의 지혜는 허무맹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우상을 믿고 섬깁니다. 그 헬라의 최고의 도시 아테네에는 철학자들과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여 살았지만 그 성에는 우상천지였다.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우상의 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신 저런 신, 해의 신, 달의 신, 바알, 아스다도롯, 아세라 목상,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도 또 신이 있을 것만 같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또 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도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일본도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이나 동남아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중국 가서 설 구정을 춘절이라고 그러죠. 보냈는데 가짜 돈을 많이 사가지고 밤 12시쯤 그것을 길거리에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진짜 돈이 집에 많이 들어온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무당에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또 진화론도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첨단 과학의 지혜나 의술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제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지혜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암을 다 고치고 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늙지 않게 또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참 대단한 것이겠지만 그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형벌하에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지혜로도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고 몸의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로 영원히 깨끗해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중생하고 성령의 신령한 지혜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켜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사망의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참으로 정당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진정한 치유의 표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어떠한 치유도,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능력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십자가만이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는 다 어디다가 내동댕이 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함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우파니 좌파니 하면서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얼마나 싸워대는 세상인지 모른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십자가의 도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파에 속한 사람도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야 되고 또 좌파에 속한 사람도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또 교회가 좌파에 속해 있고 우파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건 정치는 육에 속한 것입니다. 정치는 육신이 살아가는 그런 이권 다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인생들의 삶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가 육신의 이권 다툼에 그렇게 앞장서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 전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선, 악,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으면서 이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에 죽으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면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뚝 서는 그런 영광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